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 중에서도 디모데후서의 그런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전체가 그런 유언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이 강조되어지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4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절 끝에 보면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이 너에게 맡겨졌으니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말씀을 전파하라고 좀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히 명하노니라는 단어는 원래 법정에서 맹세할 때 사용되는 법정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맹세하고 명령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언가 맹세할 때는 뭔가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만한 것들을 걸고 맹세하죠. 그래서 그 무언가를 걸 때는 그 거는 대상이 또는 거는 것이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대상을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보통 이제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걸고 맹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이 내가 그 나라를 두고 맹세하노니 명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도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분명하게 완성될 그 확실한 것들을 근거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명령에는 돌이킴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소위 이제 이 명령에 빠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2절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어떤 때를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전파하는 대상,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그거를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든지, 그 말씀이 전파되어서 잘 심겨질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이 말씀을 언제든지 전파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때는 이 디모데 자신에게의 때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되게 젊은 나이이고, 그리고 그의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가 되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바울은 너가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다고 느끼든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든 어떤 때든지 너는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대상, 이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 상대방이 또는 말씀을 전파하는 대상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절에서는 하반절에, 2절에서 하반절에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그 전파하는 대상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더라도, 또는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거부하고, 또는 그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무엇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이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이 설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전해도 바뀌지 않는 회중들을 보면서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합니다. 이거는 뭐 성도님들이 바뀌지 않아서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잘 변화되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 30분의 설교가 무엇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그 허무한 임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것이 그 때를 얻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대상이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오래 참음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결과와 상관없이 너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말씀을 전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요. 그러면 말씀을 전파할 때이고 또 말씀을 전파할 맛이 나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회심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는 나름 그 도시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열매들을 맺었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어떤 데서는 마음을 쏟고 정말 오랜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아주 극히 드문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어떤 때는 그 결과가 굉장히 이 자신의 이 존재 자체도 굉장히 그 존재감과 정체성이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결과들이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전파하는 대상이 변화되든지 열매가 대단히 있든지 상관없이 그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의 직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도 계획을 사람이 부지런히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할 것은 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실망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결과에 따라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좋아지는 나빠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 취업이 되었든 승진이 되었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앞에 놓여 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바울도 아마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딜 가든지 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여기며 그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했을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좋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전파하라고 하는데 재밌게도 다시 한번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3절에서 보면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가 이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근데 때가 있다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줄 그런 이야기들에는 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때는 평생 없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너는 그냥 전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때가 있다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밖에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때는 없으니 그냥 너는 그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지금 전파하는 것이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이야기를 찾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가짜 필요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 가짜 이 필요를 채워줄 어떤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만 진짜 필요에 대한 관심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필요를 이들의 필요를 가짜 필요를 원하는 이들에게 진짜 너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가 가짜 니즈인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편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필요한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그런 필요를 원하는 그런 니즈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가짜 니즈가 아니라 진짜로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게 이 설교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진짜 필요를 건드려 줄 수 있는 게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가짜 필요가 진짜 필요를 너무 두껍게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들의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고 관점이고 그리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선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그들의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이야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짜 필요에 반응하여서 그들의 가짜 필요를 충족시켜 주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지 말고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너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저런 것들을 원하는 여러 가지 가짜 필요들이 디모데에게 전달될 것인데 디모데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진짜 필요에 가 닿을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표현이죠. 제사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처럼 자신이 지금 포도주가 부어져서 다 소멸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이 다 끝나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그 50의 60의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며 적은 한 줄이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또는 한마디로 한 줄로 묘비에 적으라라고 한다면 이 구절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혀져야 될 마지막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인생이었다라는 이 한 줄이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한 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선한 싸움은 군인을 연상시키고 그리고 달려갈 길은 운동선수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달려왔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는 사실도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싸움이었고 그런 멈추지 못할 경기, 달려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 수고와 그리고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치러왔던 그 전쟁과도 같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기의 끝에서 나에게 의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금면류관이 아닙니다. 아주 보석이 박혀져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월계관 때문도 아니죠.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또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마지막 6, 7, 8절을 적을 때는 아마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제 삶을 온전히 복음 전파에 쏟아부었던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 자신의 타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월계관을 씌워주시면서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경기의 그 한 발자국을 남겨두고 있는 그때가 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이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되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예수님의 품에서 마음껏 울고 싶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울고 싶은 이유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며 쏟아부었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월계관을 씌워주시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그분의 품에서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끊는 그 운동 경기 그리고 그 전쟁의 마지막을 끝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이 바울이 이 6, 7, 8절의 말씀을 9절을 기록하면서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어주실 하나님의 상급임을 보여주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도 날마다 끝을 염두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주어진 상황들은 고단하지만 그것들이 맞춰지는 그때 나 정말 수고했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루하루가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일 수 있지만 또 하루하루 참 버텨낸다는 표현들을 쓸 만큼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으시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냥 버티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한 것도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 끝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월계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품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운 이 현실과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겹지만 그 마지막 때에 주님 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말씀을 얻을 때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들을 때는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말씀을 넉넉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전파하고 그리고 온 몸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의 발자국들이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락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끝끝내 지켜왔다는 이 한 줄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삶은 힘겹고 현실은 어둡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자락에 우리에게 고생했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두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치이다 보면 마지막 때를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될 그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마지막 때를 염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현실에 또 지금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늘 그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규모 있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